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어제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부활은 과거의 역사일 뿐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당장 완전히 바꾸어낸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부활의 증인, 그 후예들인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느 마을에 소심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사냥 실적이 시원찮았어요. 3일을 쫄쫄 굶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요, 냉큼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부라리면서 이거 놔 임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툭 떨어뜨려 버렸대요. 내가 왜 이랬지 바보같이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자책하다가 돌아가서 다른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탁 낚아챘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나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토끼 더 놀래가지고 놓아버렸습니다. 하루를 더 굶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니면서 이제 토끼 한 마리 발견했는데 혹시 그놈 아닐까 봐 이리저리 살펴보고 아닌 게 100% 확인한 순간에 탁 잡았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하는 말이요, 임마 소문 다 났어 그러더래. 이게 오늘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거는요, 내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못하니 토끼한테도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되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광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던 그 교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기계를 간직하고 있는가? 호랑이입니까? 고양이입니까? 토끼보다 못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힐링입니다. 힐링 여행, 힐링 푸드, 힐링 독서, 힐링을 위한 음악, 힐링이 되는 카페. 여러분, 힐링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로 구하는 것도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와서 위로받고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얻어맞고 와서 위로를 구합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대세가 된 것은 그만큼 세상살이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말이겠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에서 좌절하고, 가정에서도 숨 막히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이 무척 힘듭니다. 지난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편의점에서 28세 청년 취준생, 취준생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취업준비생, 줄여서 취준생 그럽니다. 삼각김밥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닷새 전에도 이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를 하나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편의점 주인도 선처를 바란다 그래서 입건은 하되 그냥 보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30대 형사가요, 자기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서 밥 먹으라고 쥐어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된다 다 이러고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다시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 주었던 돈 2만 원 플러스 형사들 드시라고 음료수를 사서 들고 왔습니다. 이 일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 청년이 2차례에 걸쳐 훔친 조각 케이크와 삼각김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합해서 4,5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굶주림,
레미제라블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굶주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청년들 말입니다. 청년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의 입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찾기가 힘듭니다. 당장 손에 가진 것 없어도 밝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고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젊은이의 특권인데 그 청년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 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공부 전혀 안 했을까요? 오늘도 그냥 무조건 성경만 많이 읽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아모스가 이 브엘세바라는 말을 어떤 맥락에서 쓰는가?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 이삭, 야곱, 엘리야,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켠켠이 쌓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과거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화석화되고 박자화된 전통을 말합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리화된, 여러분, 바른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교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서 아니야, 괜찮아라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궁극적인 헌신이 무할례의 신학에 있었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신학 논쟁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힘을 발휘하는 믿음, 지금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 그 능력을 말합니다. 2년 전에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대회도 많이 하고요, 학술제도 하고요, 여행사들은 종교개혁지 탐방 특수를 누릴 정도였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크게 기념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예인 우리가 3.1 정신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바로 그 개혁을 오늘의 교회가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개운동 한국교회 정체성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2007년에 이 운동 100주년 기념하자 그래서요, 대형 스타디움에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요, 막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7년이 한국교회 최악의 해였습니다. 한국교회라는 큰 집이 우직건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해가 2007년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기 위하여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전통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전통, 3.1운동 그 역사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지만 사실 그 시대는 아름다웠던 호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시대였고 눈물의 시대였고 치욕의 시대였습니다. 중세 기독교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성직자들의 일탈과 타락, 교회의 무능이 눈뜨고 못 볼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3.1운동 당시 나라 잃은 서름, 민족의 아픔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의 고면을 외면하지 않고 부둥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과거를 파먹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보게 하고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에 청년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항제일교회 114년 동안 이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더 잘 기념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후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노력해 갈 것입니다.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념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오늘에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베델, 자랑스럽고 감사한 기억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그게 베델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기억의 소중한 진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베델을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왜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는 그 사회에 만연한 불의, 불평등, 가난한 자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만행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회의 정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충실히 대변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같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힐링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교회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사회가 평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게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위로와 정의가, 힐링과 저스티스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사람들, 절망의 그늘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힘내 하고 다독여주는 일과 함께 교회는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불의한 사회를 고치고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보네프 목사님, 나치 치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간다면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정의를 위한 행동, Action for Justice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재력, 포텐셜.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만요, 정의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뭐 할 겁니까? 그냥 사회를 불평하고 시간 보낼 겁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책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내용을 참고할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정의를 갈망하고 추구한다. 그러나 정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데스퍼레이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발벗고 나서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는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저는 잠재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서기 위해서 기 안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사람 행세한다 라고 부추기는 그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responsible, 책임 있는 삶입니다. 불의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향해 가는 길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회는요, 늘 핑계거리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다 빼기는 놈들만 잘 되더라 하면서 핑계대지 말고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28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28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 이러면 각 사람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각 사람, 둘째 주에도 각 사람, 셋째 주에도 또 각 사람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 여러분 다 잘 지내시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 신앙과 잠재력,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 전체에서 이 목표를 추구해 갈 것입니다. 정리하면 힐링, 정의, 잠재력, 세 단어입니다. 영어로 힐링, justice, potential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세 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힐링과 정의를 연결하는 이 선은요, resistance, 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힐링을 받는다,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해지려면요, 자기 면역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외부의 병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균실에 집어넣어요. 무균실에. 여러분, 교회를 어떤 죄의 영향도 없는 영적인 무균실, 교회가 영적 무균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요, 우리의 영적 체력이 그만큼 바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균실에서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릴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항력, 리지스턴스는요, 사회 정의를 위한 밑거름이기도 하고 위로, 힐링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힐링 사역과 이 저스티스 사역이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면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항거, 유관순 3.1운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3.1운동은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는 저항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신앙의 운동,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했던 리지스턴스였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A Resistance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신앙의 리지스턴스, 저항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저항도 있습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1944년 8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프랑스로 밀려옵니다. 당시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죠. 전세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히틀러가 말합니다. The enemy must not occupy Paris. 절대로 파리를 내주지 말라. 만약에 내줘야 되면은 파리에 남은 잿더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의 수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파리 주둔 독일군들에게 명령합니다. 노틀댐 성당,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콩코드 광장 등 모든 개선문 전부 다 유명한 문화유산들에 폭탄을 설치하고요. 파리에서 퇴각할 때가 되면 폭발시키고 퇴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시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디트리 폰 폴티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에 기록하고 있는 말입니다. 히틀러를 배신할지언정 인류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히틀러가요 9차례나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다그칩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이 말이 유명해져서 1966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콜티즈가 저항했기 때문에 오늘의 파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틀댐 성당 일부가 불탔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 아프다 그러는데 콜티즈가 아니었으면요 아무것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비록 히틀러의 부하였지만, 그 독재 정권에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나름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저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도 저항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불의한 정권 타도하자 정치 운동한 거 아니에요. 권력 투쟁한 것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하고 보고 들은 대로 진리를 말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 그러셨고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들은 저항을 위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서 저항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진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시민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우선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비진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살았다, 다시 살았다, 이 말은요 예수가 옳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정이 예수를 죄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말은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 불의한 세상의 판을 흔드는 거예요.
불의의 기반을 허물고 정의가 싹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항, 시대마다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저항은 다릅니다. 오늘에 필요한 저항은 무엇일까요?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구약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안식일은 뭐라고요? 저항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주 대단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것은요, 꼭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불안에 저항하다, 강요에 저항하다, 배타주의에 저항하다, 과중한 일에 저항하다. 과중한 일, 조금만 더 하면 많이 버는데 하는 내 욕심에 여러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불안 때문 아닙니까? 내가 쉬면 경쟁자들은 더 앞서갈 텐데 웬만큼 해놔도 아직 불안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일에 매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으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아이들도 괴롭히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학원 보내고요. 불안하면 여러분 쉰다 그래도 쉬지를 못합니다. 힐링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서도 사업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거짓말한 거 들킬까 걱정, 마음이 온갖 불안으로 소용돌이 치면요, 쉼이 없습니다. 혹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충동 구매해서 또 여행 갔다 와서 막 머리 쥐어박고 그러시잖아요. 그 욕심에, 상업 문화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항력이 있어야 힐링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힐링과 정의를 잇는 자질, 리지스턴스, 저항력입니다. 그리고 잠재력과 정의를 잇는 자질은요,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입니다. 책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 수요일부터 말씀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텐셜과 힐링을 잇는 자질은요, 리질리언스, 회복 탄성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꺾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회복력. 유한스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없애주지는 않아도 견딜 힘을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한국어로 보시면요, 힐링, 정의, 잠재력이 저항력, 책임감, 회복 탄성력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힐링, 저스티스, 포텐셜이 resistance, responsibility, resilience. 새로운 개념이 많아서 차근차근 기회가 되면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시리즈 설교, 시대의 고민, 성경의 대답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밑그림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역해 나갈 비전이기도 합니다. 서서히 차근차근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묻힌 신앙이 아니라, 옛날 거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민과 아픔을 껴안는 신앙, 이 시대의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는 응답,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갈 길, 교회가 다시 존경을 받고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